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의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며 2월 11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서 함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1장, 예수 말씀하시기를 511장 찬양하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시고 오늘 때니 누가 줄 수 하리요. 구한 상을 주시려고 이를 사람 부르니 주의 기쁨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라.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이 않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라. 예수께서 구속함은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지금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와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이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마을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이 여인이었습니다. 전도자가 되었죠. 옛날에 보면은 전도왕이라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마다 꼭 그런 분들이 한 분씩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도 그 교회가 한 2,000명, 3,000명 이렇게 모이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전도왕이라는 그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매주 이렇게 교회로 매주 못해도 2명에서 3명, 많을 때는 10명, 심지어는 15명까지 우르르 이게 한 부대를 몰고 오시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꼭 그 전도 폭발 아니면 뭐 총동원, 뭐 총력 전도 운동 뭐 이런 1년에 한 번씩 그런 행사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은 유독 그 집사님은 꼭 그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그 총력 전도 주일 뭐 이런 날이 아니어도 그냥 늘상 못해도 한두 분 이상씩은 꼭 교회로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신기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할까? 그분은 어떻게 매번 나가서 예수님을 그렇게 전하고 담대하게 전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교회로 전도할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교회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분의 삶에 만약에 정말 어떤 성인처럼 훌륭한 인생을 살거나 많은 이들에게 넉넉하게 베푸는 그러한 삶이었으면은 그래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오나 보다. 저분이 정말 훌륭한 분이니까 그런가 보다. 아니 세상에도 높은 자리 큰 기업의 회장님이다 하면은 야, 저 사람이 지위가 높으니까 사람들이 따라오나 보다 이렇게라도 생각하겠는데 아무리 봐도 세상에서도 그렇게 특별한 일이 없고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사람들 이렇게 퍼줄 만큼 잘 사는 분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분은 사람들을 매주 전도를 해서 교회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잘하세요? 하고 여쭤봤어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는 사람마다 우리 교회 한 번씩 가자고 이야기하니까 듣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는 사람마다 예수님 믿으세요 말하고 보는 사람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하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일주일 동안 사니까 지나가다가 만나는 사람들, 시장에서 만난 사람, 장 보다가 만난 사람들, 어디 가서 만난 사람들, 버스 기다리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사람들 일주일 동안 만나보면은 수도 없는 모르는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예수 이름 말하니까 그 중에 한두 명이 듣고 그래요 한번 저도 가볼게요 하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전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이 무조건 옳다라고는 말은 못하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많은 분들을 전도한 그 전도의 방법은 그냥 예수님 이름 말하고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어떤 깊은 나눔이라든지 어떤 삶에 있어서 뭔가 탁월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의 이름 말하니까 그 중에 준비된 사람 한두 분이 그래요 내가 같이 갈게요 하고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주일날 만나서 교회에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8절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뭘 했느냐,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훈련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으니까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던 일을 잠깐 내려놓고 그냥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전도 훈련을 받아서 전도자로 준비된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전도는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 뭔가 갖춘 사람, 훈련한 사람이 아니라 전도는 예수님을 만났냐 만나지 않았냐 단지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것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전도의 훈련, 전도의 준비가 된 게 아니라 전도의 준비는 예수님을 만났으면 모든 준비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전도의 준비가 끝난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 특별히 한국교회에서는 노방전도로 그렇게 연결지어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사시면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십시오. 나가서 그냥 그렇게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사마리아 여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노방전도로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이름을 전하고 그렇게 교회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노방전도가 무조건 좋습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신학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이것은 뭐냐?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지위도 능력도 가진 것도 모든 것이 준비됐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의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지만 단지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이런 분을 만났어 라는 내가 만난 예수님 그분 자체가 말하는 것, 고백되는 것, 그것으로 전도가 충분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만나러 옵니다. 처음 사람들은 이 여인의 말 때문에 왔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께도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을 변화시켜 봐야 되는데 아니요, 그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나는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잇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단지 통로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참된 구원자에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저가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과 그 영혼을 이어주는 통로의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통로는 많은 것을 알 필요가 없어요. 통로는 많은 것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통로는 무언가 큰 준비가 되거나 아니면 높은 지위에 있거나 많은 말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통로는 단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냥 통로가 돼서 들려지게 흘려보내면 되는 것이다. 거기까지가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이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만 있으면 그가 구원받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예수님께 연결하는 통로,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참된 믿음은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이 생겨서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이 그냥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보고 그이가 뭔가 달라, 어떻게 이 사람이 달라졌지? 아,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구나, 저 사람이 교회에서 뭔가 다른 일이 생겼구나 하고 나도 한번 가봐야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전도하게 된 일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에, 이제 거기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기독교 동아리에 매일 쉬는 시간마다 기독교 동아리로 달려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렸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그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쉬는 시간에 그 기독교 동아리로 막 달려가서 거기서 막 기타 치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그 모임을 갖고 교실에 오니까 저도 모르게 교실에 들어온 제 얼굴이 밝았었나 봐요. 즐거웠었나 봐요. 그랬더니 제 짝꿍이, 야, 너 어디 가? 나 어디 가. 거기서 찬양하고 막 이래. 점심시간마다 예배드려. 야, 재밌어? 아, 너무 좋아. 야,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야, 나도 좀 데려가줘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도 있고, 이 이야기 자체를 그 친구한테 제가 들은 얘기를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한테, 야, 우리 한번 가보자, 너 예수님 믿어, 일로 와봐, 이랬던 기억이 저는 없어요. 저는 새까맣게 잊고 있던 일인데,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나도 좀 데리고 가줘, 야, 너 거기 가는 거 나도 가고 싶어 라고 저한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저희 기독교 동아리로 데리고 가고, 쉬는 시간마다 같이 찬양하고, 점심시간마다 저녁시간마다 같이 큐티하고 예배드리고, 아침에 그 등교할 때 1교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거기서 생명의 삶 큐티책 가지고 같이 말씀 읽고 큐티하고, 그런 생활을 그 친구와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이거를 그 친구가 나중에 대학을 갔다가 대학교를 중간에 포기하고, 제가 다니고 있던 신학교에 중간에 다시 수능을 보고 다시 저희 학교로 신입생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한국에서 단독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동창 모임에, 저희 기독교 동아리의 출신들 동창 모임에 가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는 일반 학부 4년제 대학을 잘 들어갔으면 그냥 거기서 잘 살지, 왜 굳이 학교를 중퇴하고 우리 학교를, 신학교를 다시 들어와서 너 왜 목사가 됐어? 힘들게 왜 이 길을 걷는 거야?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황당해서 저한테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야, 네가 나 전도했잖아. 너가 나 전도해서 이렇게 해서 기독교 동아리 들어가고, 야, 너랑 같이 다니는 애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기도하다가 너네들 신학교 가고 너네들 목사 안수 받고, 그러면서 나도 너네처럼 같이 목사 되려고 학교 포기하고 다시 공부해서 신학교 가가지고 나도 목사 된 거잖아. 네가 나 전도한 거잖아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를 전도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나중에 그 친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스토리를 목사가 된 다음에 이야기해줘서 그래서 알았어요. 제가 그 친구를 전도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도 먹지 않았고, 내가 이 친구를 전도해서 변화시켜야지 이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때 일어났던 일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지가 아니라 그냥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흘러나와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말미암아 내가 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나도 저러고 싶은데,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던 그 친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가 제가 그냥 예수님 믿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한번 되고 싶어서 나도 데리고 가 달라 라고 저한테 요청해서, 그래서 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전도를 한 게 아니라 전도 당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받은 거를 그냥 연결해 준 것 뿐이다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전도죠. 그 친구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는 게 이거예요. 참된 믿음은 내가 뭔가를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이고 그게 진짜 전도 아니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눈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밭을 보는 거예요. 밭을 보니까 추수하게 되었더라. 추수하다라는 것은
억지로 열매를 익혀가지고 따는 게 추수가 아니잖아요. 추수는 이미 익은 열매를 따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것을 거두는 것, 그게 바로 추수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제 친구 이야기, 그 친구는 이미 다 익을 대로 익어서 하나님이 준비시킨 영혼이었어요. 그래서 야 가자 하고 저는 그 한마디 그래 알았어 같이 가자, 이게 추수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해야겠다라는 부담감을 갖는 것, 이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삶 속에서 복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영혼들이 그 복음, 내가 믿는 그 복음 안으로, 내가 믿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은혜의 사건,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언가를 억지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사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익은 열매를 눈을 들어서 바라보게 하시고, 다 익은 열매, 다 준비된 영혼, 그 영혼을 야 그래 한번 와봐, 아 그래 잘 됐어, 내가 너 위해 기도할게, 같이 가보자.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들어 바라보면 추수할 영혼들이 보인다라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눈을 들게 되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떤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조용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추수의 기쁨을 우리에게 맛보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경험이 날마다 우리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갑시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준비시킨 영혼이 보일 거예요. 그 영혼이 보이면 아이 그래요, 같이 가봅시다. 우리 교회 한번 가봅시다. 아유 예수님 한번 믿으세요. 준비된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이셔서 그 영혼이 변화되어서 어쩌면은 제 친구 이야기처럼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전도가 되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친구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는 일평생을 하나님께 결단하고 헌신하고 목회자의 삶을 살게 된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추수를 하게 되는 것, 전도를 하게 되는 것, 큰 어려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가 예수님 만나서 기쁨으로 살고 그러다가 눈을 들어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혼을 보여주시게 되고 보여주신 영혼에게 허락된다면 같이 가봅시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영혼의 추수, 열매를 거두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 아닐까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을 기쁨으로 나누고 참된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깨달아 알아지는 가운데 그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그 복음이 내 안에서 나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는 준비된 영혼들이 보여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혼들에게 한번 가보자고, 내가 교회 가니까 너무 좋다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이런 분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담대하게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그 영혼들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가운데 그 준비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믿음의 통로의 역할이 저희들의 삶으로 나타나지는 귀한 은혜의 삶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믿음으로 주님의 통로의 역할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중앙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